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이 부름말을 공부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부름말은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할지를 이 부름말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구원의 길이 나오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알지 못하고 뭐 구원받겠다고 뭐 어떻게 하고 알지 못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무지, 이 어두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성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원문으로는요, 우리 아버지부터 있어요. 이 수식어가 뒤에 나와요. 우리 한글과 달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부터 맨 처음에 있어요. 120문입니다. 120문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졸음이 확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마리아한테는 말씀인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전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을까요?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인간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아주 최고의 효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 마음,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공경심이 일어나죠. 공경심. 이 공경심이라는 것은 존경 플러스 사랑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대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아빠야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하곤이 아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 은겸이 아빠는 그야말로 전능한 아빠예요. 그죠? 우리 아빠가 최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돈도 많이 벌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 이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빠 생각하면 존경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라고,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니까. 전에 이번에 이제 여수에 갔을 때, 제가 50년 전에 여수에 살았어요. 한 몇 년간. 우리 아버지가 하여간 모험심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교에 들어가서, 안식교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이 세속을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 가족을 이끌고 가산을 정리해서 저 빨치산 근거지였던 회문산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에 가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7가정을 이끌고 살았어. 그래서 천국을 만들 줄 알았죠. 근데 거기도 죄인들이야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수로 내려왔어요. 여수로. 그래서 여수에 몇 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녔던 안식교회, 그때 다녔던 길,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이야, 다 사진 찍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다녔던 교회도 가보고, 내가 늘 다녔던 길도 가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뭔 얘기 하려고? 맞아,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식교회는요, 이제 평신도들이 개척을 하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인도해요. 그러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면 목사님을 모셔와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버지가 장로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장로 몇 명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돌아가면서 해요.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데 이제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아빠가 아니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제일 잘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막 거기 그 사람 모였다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하겠죠. 그냥 어렸을 때도 막 뭐 이 진장로 편이 있고 무슨 막 누구 편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다 아버지 편 들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우리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방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대한 이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아버지, 응?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존경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부모는 불완전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고로 완전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완전한 부모, 최고로 완전한 아버지, 최고로 완전한 어머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아버지, 가장 완전한 어머니를 합해 놓은 그런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아버지이시고 가장 완전한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엄마 같은 그런 따뜻한 정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하시고 모성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따뜻한 엄마의 정도 기대하십시오. 어떤 엄마보다 더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애기 젖먹일 때. 근데 그 젖먹이는 엄마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아빠들 참 훌륭하지요. 정말 그 옛날 같으면 그냥 뿔밤 한 대 때려주고 그냥 지나갈 일을 그렇게 설득하고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너무 훌륭한 아빠예요. 자, 이렇게, 근데 사실 죄인들이죠. 이 죄인인 이 아빠들도 그렇게 자식한테 좋은 거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완전하신 아빠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런 공경심과 이런 신뢰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였어요. 원래 영원부터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낳으셨다. 그랬거든. 영원히 낳으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였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 간에 그 극진한 사랑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좀 전달해 주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사랑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사랑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이단적인 말이에요. 원래부터 사랑하셨어요. 원래부터. 성부께서는 성자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라는 말이
유일한 아들,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받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의 창조주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라 그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됐죠? 여기 교리문답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그래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영?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예수님만이 참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양자로 입적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된 것이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지위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아들, 예수님도 아들, 똑같은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막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영원토록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막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방울이 바다에 딱 떨어지면 완전히 섞여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섞여버리는 게 아니라 구분이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이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든지 예수님이 사람이 되든지 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인간의 그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입으셨죠.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더라도 그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죠. 이성일위, 그 위격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인성도 하나님이라고. 인성도, 예수님의 신성도 하나님, 인성도 하나님, 그 합해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성이 달리셨죠.
그러나 그 인성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교리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구하면 거절해요, 안 해요? 다 주죠. 능력 없어서 못 주지. 다 줍니다. 그런 것처럼이 아니라 악한 자라도 이렇게 주는데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것으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원문에는, 이 한글 성경에는 8번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9번이 나와요. 우리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계속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로따로 존재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가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부르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자기의 형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이 좋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 근거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일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성경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교리를 많이 알고 뭐 수십 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떻다고 했어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를 알고자 해야 돼요. 아니, 한 몸이라니까. 나의 또 다른 지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알아야 돼요. 열심히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에게 알려야 돼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죠. 근데 수직적인 관계는 안 보인다니까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확인해요? 이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했지?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에 환난 중에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경건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확인해요? 요게 이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꼬맹이 하나가 와가지고 엄마가 쌀 한 대만 빌려달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쌀 한 대를 빌려줬어요. 그럼 누가 빌린 거예요? 꼬맹이가 빌린 거예요? 그 집이 빌린 거예요? 그 집이 빌린 거죠. 이런 식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부로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나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죄를 내 죄로 인식하고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그런 성경의 위대한 기도들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죠. 막 회개하죠. 조상들이 잘못한 거, 다른 백성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내 죄로 여기고 막 회개해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니까, 한 공동체니까.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의미하는 바예요. 이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121문을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랬어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꼭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보좌가 아니에요. 뭐 의자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딱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내 방식으로. 이 신앙을 내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요, 이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3년간 배운 제자들, 3년간은 아직 안 됐지만 거의 3년째 배운 제자들 3년간 됐네 참. 3년간 배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고 뭐라 그래요? 주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렇게 부탁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청탁을 했죠. 이게 뭐예요? 지금 천상의 위엄을,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뭘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어떤 유익,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죠. 나를 좋다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 돈 보고 만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아니,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재산 많은 거 보고 그렇게 나한테 뭐 갖다 주고 막 날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러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를 가르쳐서 모독이라고 해요. 모독. 인격에 대한 모독이에요. 내가 수단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하나의 수단이 된 거예요. 사람을 수단화해도 모독하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배가 육지에 있는 쇠 기둥에다가 밧줄을 묶고 끌어당겨요. 그러면 육지가 따라오죠. 육지가 따라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따라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배가 육지로 간 거예요. 육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막 끌어내려. 막 나한테 끌어내려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면서 우리 아버지인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그 초월성, 그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그 위엄 가운데 계신, 그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이 수단으로 삼지 않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게 되고 천상의 위엄을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또 의미하는 게 또 있어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이 말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기도가 다 그래, 성경의 기도가. 자, 주기도문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물론 그건 나중에 후대에 붙였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붙일만 하니까 붙인 거거든요. 찬양으로 끝나지 않은 기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확신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바울의 기도도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걸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요?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세세뭉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넉넉히 들어주시겠네, 뭐 이까지가 껌도 아니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끝날 때도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세요. 그래야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치지, 주여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면 이거 이루어줄까 안 이루어줄까. 자,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교회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말 자체를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되게 그런 방식, 근데 그 형식은 다 그런 형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할 때마다 이러한 경외와 또 신뢰와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갖게 하시고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악습을 버리게 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